오늘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얼굴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바꾸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회복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 이 표현이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함으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 얼굴에 가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수건으로 이제 모세 얼굴을 이제 가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언급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듯이 유대인들이 수건을 덮어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그 수건을 덮어쓴 이후로 유대인들은 항상 수건을 덮어쓰고 이제 뭐 말씀을 읽는다던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수건을 덮어쓰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수건을 덮어쓸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수건을 덮어쓰고 율법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행위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안에도 실제로 수건을 덮어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수건, 매일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조명하심 아래에 이 베일들이 걷히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4에서 1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을 벗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수건이 이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덮인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완고함이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우리 안에 있는 수건, 완고함들을 하나님께서는 걷어내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대부분 완고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낙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한 고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많은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이런 완고함과 고집들이 계속해서 이제 꺾어지고 있는데 이 완고함과 고집의 주된 원인인데 제가 저의 경우를 돌아봤을 때 낙심 때문에 완고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낙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낙심은 왜 생기나요?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자꾸 안 되는 일만 일어나고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낙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받은 마음은 이 완고함은 우리 안에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낙심해온 영역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랑 관계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부딪히고 자꾸 어긋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이제 낙심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실패한 경험들 그리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어떤 상황들 마주하면서 받아들인 어떤 낙심들 또는 가정의 어떤 회복을 원하는데 가정의 회복이 생각보다 뭔가 변화되지 않고 항상 벽이랑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럴 때 이제 낙심을 하죠. 또는 이제 건강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 또는 꿈 이것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실패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찾아온 어떤 낙심들이 우리 안에 완고함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완고함, 어떤 낙심에 의해서 마음이 완고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점검할 수 있도록 4가지 정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일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항상 부딪혀요. 그리고 내가 바랬던 모습만큼 뭔가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은 낙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일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 방면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재정의 영역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 또는 나의 어떤 꿈, 비전 또는 나의 건강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뭔가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뭔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이것들을 풀어가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뭔가 건조하고 뭔가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낙심해서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영역에 낙심을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 자리에서 도와주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손을 뭔가 잡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이렇게 개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돌파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가정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낙심을 오픈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눈앞에 예수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어떤 것들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도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지체들과 조력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현대 유대인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 이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중보자 역할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아,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뿌리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영역에 무뎌져요. 인식을 잘 못하죠.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무뎌져서. 너무 내가 낙심해온 이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보호를 자꾸 하는 거죠. 마음을 이제 단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즌 초고속 스피드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느 영역이 베일로 덮여져 있는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클릭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수건의 베일이 여러분 마음에서 벗겨진 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때와 시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한 영역들 또는 내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무뎌진 영역들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손을 잡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뿌리치고 있는 영역들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도 주님 앞에 돌아가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야지만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수건의 베일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내 깊은 어떤 상처와 쓴뿌리, 견고한 어떤 진 때문에 진짜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회개해서 제대로 내 마음이 낙심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아 내가 뭔가 이거 쓴뿌리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비비쳐봐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치유에 대한 인식이 되시면 혼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안 되시면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정결케 쓴뿌리를 뽑아내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수건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고함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베일이 벗겨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의 눈을 열어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낙심한 영역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부르심이 일어날 자리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의 낙심한 부분이 어디세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일으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으로 말미암은 완고함, 베일을 벗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부르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요. 새로운 시각이 입혀져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조명, 재조명, 재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치유를 받지만 최근에는 많은 경우 그랬지만 최근에는 하나님이 치유를 끝내시고 제 삶에 대한 재조명을 계속 시켜주세요. 재해석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낙심을 하면요, 낙심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새롭게 재조명하실 때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고함이 걷어지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거울 보시면 뭐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울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일이 거쳐지기까지는 내가 영광인지 몰라요. 베일이 거쳐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일꾼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정체성의 시각이 오늘 입혀질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으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거는 안 되고 나는 뭔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고 난 좋은 배우자가 아닌 것 같고 난 좋은 자녀가 아닌 것 같고 나는 뭔가 사업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낙심으로 인한 정체성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눈앞에 막다뜨린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걸 알면은 그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발견하는 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내가 주의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보여지십니까? 혹여나 내 얼굴을 덮은 수건 때문에 나의 영광스러운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새로운 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쓴뿌리들을 뽑아내므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베일은 거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현재 내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렇게 그다지 잘난 게 없는 것 같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자녀와 내 부모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볼 때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새 언약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존귀케 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를 볼 때 나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분들은 시각에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주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분들은 놀라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시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시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삶에 하나님께서 최근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 나누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주님이 저한테 최근에 완벽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조명을 시켜주셔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치유는 좀 작은 제 삶에서는 좀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별 사건이 아닌데 그 사건을 말미암아 제 삶에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어떤 정체성의 패러다임들이 이제 뿌리내리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가 제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는 기질 자체가 왜 발동이 되냐면 뭔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길 원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뭔가 되게 이제 완벽하게 뭘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치유를 받는데 초등학교 시절을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저도 이제 그 자습서 아세요? 네,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보다 더 자세하게 해설과 마치 선생님을 옆에 끼고 이제 다닐 수 있는 어떤 교육 교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습서예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자습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왜 보이는 걸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옆에 비춰진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장려상을 받아온 동령이 장려상을 받아온 동령이의 모습을 보이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어떤 그림이 대조됐냐면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많이 받는 동령이 나는 완벽하게 해도 칭찬을 받을까 말까 한 윤정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그 사건이 뿌리가 돼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엄마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존재가 이제 되기 위해서 항상 최고의 자리, 최선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애들 별로 없을 때는 이제 나름 이제 1등 자리에서 열심히 해보고자 막 그랬었는데, 내가 항상 그렇게 최선의 자리에 있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왔구나, 이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엄마를 용서하고 이제 그렇게 치유받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가 요새 치유받을 때 주님이 새로운 어떤 계시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심겨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넌 이미 기쁨이야. 근데 이 말이 그냥 내 머리에 그냥 지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훅 와닿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가 기쁨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야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있는 자체로 기쁨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조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게 마음속 깊이 터치될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치유를 받고 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조명시켜 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시력을 입혀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봤어.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계시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주님은 기쁨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눈동자에 비친 나의 기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예수님 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기쁨이 되는 나를 보고 계시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나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은 이미 나를 기쁨으로 보고 있는 아주 놀라운 시력을 가진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나도 이제 나를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봤을 때 그게 기쁨이라면 나도 그렇게 나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쭉 들면서 주님이 뭔가 기쁨으로 뭔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들을 제 마음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상을 하세요. 저는 요새 이렇게 상상하거든요. 뭔가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기쁨이 내한테 다시 뽀글뽀글 이제 샘솟고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시력이 입혀질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믿음이 올라오고 하려면 내 안에 낙심과 어떤 완고함의 베일들이 거쳐져야 돼요. 오늘 정말 이 영역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어떤 기도의 영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진짜 주님의 영광이 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열릴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깊은 것들을 끌어올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예전에 그 낙심했던 부분들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데 더 깊이 여러분 안에 어떤 뿌리 내렸던 그 부분들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뽑아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하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베일을 거치시기 위해서 가까이 와 있는 줄 믿어요.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가리워진 베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영역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낙심으로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합니까? 주님, 이 영역들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발견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갈망의 그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